자, 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건덕과 성도 상호 간의 용납에 관하여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용납해라, 서로가 받으라, 이해해라,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덕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이 자유를, 권능을 제한하시고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도리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요. 이 일을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함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기대치와 내 마음에 언저리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더라는 거예요. 즉 연약하고 부족한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선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명기서와 시편,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셨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시고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대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를 서로가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나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쪽 우쭐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여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나 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덕을 세우도록 교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으면은 먼저 믿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먼저 하고 또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좀 더 우월하지 하면서 이거 우월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본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져줌으로써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더 성숙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내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란 사실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가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다툼이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죽이네 살리네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만한 일로 그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 너무나 사소한 일로 평생 원수로 지내더라는 거지요.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일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평화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평화의 사자예요. 원수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싸움이 진정이 되고 서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을 보면 여간에서는 그 기질이, 그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꼭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아니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처럼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실제로는 평안과 사랑을 가장한 다른 감정과 의도인 거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성도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성숙함의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품어주고 또 섬겨주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게 억울한 모습이고 부당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성경 100독 200독 몇 독을 했다, 이걸로써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가 져주고 낮아지는 이 모습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로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내 상급을 의식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게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그걸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에 속상해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거, 그걸로 인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셔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없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헛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면 믿음 따로 살아가는 모습 따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을 만큼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이 이 제각각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천국에서도 이게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가진 것 능력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대우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천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거는 천국이 그런 못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과 겨우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못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천국에는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삶과 원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천국에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급이 없으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합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속 썩어가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모습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본으로 삼고 표대를 삼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삶의 역경을 견뎌가는데 만약 상급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갑론을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천국의 삶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들었다 놨다 해도 천국이 그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열매가 안 보이고 왜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이래 보이는 것일까? 왜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충성, 희생한 것이 왜 그 모습이 없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혼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더 울분을 토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쁨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기쁨을 희생하는 것은 본문에 사용된 문법으로 따지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또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믿음이 강해지고 커질수록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발동이 되더라는 거지요. 내가 여지껏 신앙의 경험을 쌓아왔던 이것을 맹신하여서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색안경, 편견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청을 돋우어 경건과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이 강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은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 옳은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외치는 옳은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먼저 자신 속에서 이기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빼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이루고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교회의 옳은 것,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마저도 교회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기쁘게라는 이 말은 같은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좀 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적 사랑, 즉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신앙이 좀 더 강하고 크다고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이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도울 수가 있을까?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둥처럼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일까, 지혜로운 것일까,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도록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성의 함량을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성도 중 일부가 사람의 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즉 노아읍교에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유,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읍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나고 큰 성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그 성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의 여러 기능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일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몸의 수많은 지체 중에 보는 기능 이거 하나만 상실되었는데도 그를 장애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힘을 써준다면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한마디로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아읍교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씩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의 평가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내가 세상 모든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야, 교회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곳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망나니 짓을 했는데,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알고 보니까 노아읍교회의 성도라고? 집사라고? 이래보세요. 이거는 이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요. 이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소득이요, 또한 상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며 세워줘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이타주의적 사랑과 섬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길로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곳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도록 제자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셔요.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낌 없이, 요구함 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희생하고 포기한 것을 심으면 생명이 소생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두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와 희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점점 이 땅이 변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이 움트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희생과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노아도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주변이 변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비방은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비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채찍질도 감수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신비시고 자라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명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심정, 뭘로 이것을 만집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희생하세요. 섬기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만큼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천국에는 상급이 쌓여갈 것이고 이 땅은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